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죄송한데 얼굴 한번 밝게 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예수님의 에피소드 중에 참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드라마로 쓰면 굉장히 좋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드 있습니다. 예. 넷플릭스에서 넷땡땡에서 나오는 건데 수트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미국 변호사들의 얘기거든요. 아마 시카고에 있는 로펌에 있었던 이야기, 그 스토리 같은데요. 그 법정 드라마라고 하죠. 그 법률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 혹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겉모술수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약간 에피소드식으로 오늘 한번 설교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드라마를 쓰고 싶으십니까? 장소는 성전, 등장인물은 예수님,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한 여인, 사건은 간음. 오늘 여러분을 이 드라마 속으로 초대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잡혀오다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사건인데 먼저 앞에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다 보면 가늠하던 현장이 있었고 그것에서 잡혀오는 장면이 있었을 것이고 수모를 당하다가 예수님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첫 장면은 뭐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죠. 거기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안 써졌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 이 가늠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법정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소와 등장인물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죠? 성전입니다. 성전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특히 구약의 제사는 어떤 목적이, 주된 목적이 있었죠? 희생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씻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의 대가를 다른 짐승의 생명으로 그 피를 흘려 씻음 받는 곳, 이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선생님입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임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과 자신들의 유대교 율법들이 아주 능통했죠. 이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들, 선생님, 스승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데리고 온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여기서 여러분들은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왔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며 예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뭘 하고 계셨다 그랬죠? 금방 까먹으셨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겠지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어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있었는데 성경과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된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재판을 요청합니다.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늠한 여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음모입니다. 제가 서두에 법정 드라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이야기에도 몇몇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몇 가지 뒷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수트란 드라마를 보면 그 상대편 변호사들끼리 막 서로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뭔가 계획을 꾸미고 그런 것들이 보여요. 오늘도 실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장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검사가 된 것인 양 이 여인의 죄를 추궁합니다. 이 여인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재판장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 사건의 전모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사건의 배경을 뭐라고 말하죠? 성전입니다. 성전은 누구의 공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공간이요? 맞죠?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누구의 주 무대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임무는 누구의 것이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을 살펴볼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원래 선생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지탱해왔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일터인 성전도, 자신의 업무인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자신의 직책과 사회적 스테이터스인 선생도, 예수님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샀고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불편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비교 우위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이 도덕적 우월감, 나는 그렇진 않으니까, 여기에 도취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자랑 삼아 기도에 쓰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도에 의하면 제가 세리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죄 용서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판할 영역들이 적어지고 자기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죠. 그러니 짜증이 났겠죠. 그리고 더더욱 정말로 불편하고 기분 나쁜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 용서 이전에 너희가 죄인이라 그러거든. 죄 용서 이전에 너희가 죄인이라 그래.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을 받으며 도덕적 우위를 즐기던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자신들마저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뒤로 미루었던
혹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죄를 감춰왔던 그런 것들이 뭔가 투시의 은사라도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잘못을 알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꼭꼭 잘 감춰왔는데 누가 살짝 들여다보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마치 뒤로 미뤄왔던 자신의 죄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발랑 까발라져 폭로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결코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를 꾸미죠? 한 여인을 끌어들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한 여인을 끌어들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재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재판은 누구에 대한 재판이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잘못을 바로 잡는 재판 같지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꼭 넘어뜨리려는, 실족하게 하려는, 좌절시키려는 음모인 겁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신들의 더러운 속셈은 들키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고발하기 위해 희생양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감추기 위해 무엇을 이용하죠? 다른 이의 잘못을 이용합니다. 이 추악함이 예수님을 향한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평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용서를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을 용서하신다면 무엇을 어기는 겁니까?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것도 율법 중에 율법, 뭐죠?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반면 모세의 율법을 지지하신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그 죄사함의 용서를 전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색해지게 됩니다. 모든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삶과 말씀에 배치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덫에 걸리셨습니다.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젊은이들의 용어로 빼박 캔트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빼도 박도 캔낫. 이해되셨습니다. 빼박 캔트입니다. 옛날 용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음모는 지금 이 시점에 아주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을 고발한 사건 같지만 실은 이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고 함정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에피소드 세 번째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음모, 이 더러움이 감춰진 음모의 덫이 예수님의 목을 조여옵니다. 이런 판결을 내려도, 혹은 저런 판결을 내려도 어느 하나 이 함정에서 예수님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그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써내려 가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요. 예수님 그때 뭐 썼어요? 아무도 몰라요. 뭘 써내려 가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뭔가 쓰려면 몸을 굽혀 내려가야 되죠. 몸을 굽혀 땅에다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계속해서 땅에 뭔가를 예수님이 쓰고 계시니까 몰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답답했나 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판결을 독촉하는 거죠.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음모에 말려든 예수님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둘 이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리를 피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지혜롭다, 최고의 판결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물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하여 이 여인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돌로 치지 못한다 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돌로 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무죄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의문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재판에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같이 간음한 남자입니다. 간음한 여자가 있으면 함께 간음을 한 남자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둘이 같이 재판을 받아야죠. 그러나 이 남자는 이 재판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어떤 누구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처음부터 아주 불공정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주십니다. 저는 이게 말씀이 땅에 쓰여지는 시간, 말씀이 마음에 쓰여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마음에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 죄가 무엇일까? 그래, 내가 죄가 있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자들, 이 여인의 잘못을 이용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죄가 뭘까? 아마도 자신들의 죄, 이 여자는 끌고 오고 함께 범죄했으나 끌고 오지 않았던 이 남자, 그러니까 불공정한 재판을 만들었던 자신들의 죄악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의 잘못을 통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자 했던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자신들의 모습이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려지지 않았을까요? 혹은 자신들의 불공정한 기소 때문에 홀로 모욕당하고 고통받아야 했던 한 여인의 무너진 삶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진 않았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권력형 비리자들이 자신들의 무고함을 항변하면서 사람들의 양심을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속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누구도 대신하여 이 불공정함을, 불의함을 항변해 줄 수 없는 한 사람,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비록 그 여인이 죄인일지라도 그 잘못된 재판에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여인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다시 이곳,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생각해 볼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었죠?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씻음 받는, 깨끗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이들의 죄를 이용했죠. 그리고 그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쓸쓸히 퇴장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성전 마지막에 남은, 이 이야기 마지막에 남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과 여인이죠. 이제야 허리 굽혀 땅에 쓰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 굽힌 허리를 펴시고 일어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네집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확인시켜 주십니다. 봐라,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있니? 없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분명 죄 있는 여인입니다. 그죠? 죄가 없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 있는 여인의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죄 있는 자를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분명 죄 있는 여인이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정죄가 아니었어요. 정죄보다 더 큰 사랑이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래, 너 죄인인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알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여기 있는 거야. 너의 죄보다, 너의 부끄러움보다, 너의 수치보다 더 큰 사랑이 여기 있어.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죄인이라도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어. 그러니 이제 정죄 받지 말고 너는 다시 새삼 살아. 그 정죄는 나중에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너는 새삼 살아.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그리스도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성이라는 1644년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빛의 화가로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는 성서화를 볼 때 꼭 빛과 어둠 두 가지 장면을 동시에 보셔야 되거든요. 이 그림은 시간을 압축해 놓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래쪽 부분인데 먼저 밝은 붓을 보겠습니다. 이 아래층에 어떤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는 예수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 검은 옷과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 거고, 그 앞에는 무릎 꿇고 눈물을 닦은 여인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당하게 서서 이 여인을 죄를 고발하고 있죠. 두 번째 부분은 위쪽인데요. 위쪽을 한번 볼까요? 아마 성전에 대한 부분을 그린 것 같아요. 제사장으로 보이는 앞사람이 맨 앞에 있고 권위를 상징하는 두 기둥과 제단이 보이고 그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인 한 남자가 보입니다. 렘브란트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한 그 간음했던 남자겠죠. 렘브란트는 여기를 이 남자의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사죄의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죄를 범한 여인인데 그 여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위에서는 왠지 모르지만 이 남자에 대한 사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 이 남자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위층에는 가늠한 남자, 그리고 그 무리들이 용서를 받고 있는데 아래층에는 그 여인이 정죄를 받아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다시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을 이용해서 이 이야기의 주제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렘브란트는 빛을 이용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맺어지는지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편에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시작된 그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이 여인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질타와 비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에 놓인 한 여인을 하늘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을 통해 전달된 빛 한가운데 그 속에 둡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어보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심지어 죄 없는 이 예수님마저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실 뿐입니다. 불의한 재판에 휘말려 고통당하고 모욕당한 그녀를 구해주시고 그녀가 새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라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주안점은 정죄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심판도 있지만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여기서 여인은요, 자신의 죄에 어떤 형식으로 회개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이 여인이 자신의 죄에 엄청난 정죄를 받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잘못에 후회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끌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쳐다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의상으로 볼 때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 여인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여인에게 은혜 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실은 이 이야기는 은혜라는 건 조건이 없는 것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를 사하고 우리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죄 없는 자의 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있는 자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죄 있는 여인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자를 정죄하는 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 걸린 십자가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신 당한 그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쓰시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리 굽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쓰시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결코 깨끗이 않은 한 여인, 그리고 이들을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너무 손쉽게 하는 비난과 혐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악은 철저히 감추는 치밀함.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도 쉽게 목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악순환의 사슬을 끊고 침묵하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세요. 뭐를요? 저희의 죄를 보며 누구의 죄를요? 나의 죄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보며 누구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지자 하십니다. 그 고통은 내가 대신 당할 테니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를 이 땅에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써내려 가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참으로 비참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기 쉬웠던 그 손가락이 내 안을 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발하며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던, 이 땅에 써내려 가고자 하셨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되어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